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 있는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33절의 마지막 부분은 역본마다 그 뒤에가 34절에 가서 붙는 역본도 있고요. 네, 이 세 번역은 이 33절 뒷부분에 와서 붙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34절 앞부분에 가서 붙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구해야 할 것,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발에 빛이 되고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에 대해서 사도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죠. 특별히 제가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5마디, 우리의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말미암아 펼쳐나가신다. 이것이 제가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가
이 교회에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부분적인 해석으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은사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사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은사인가? 지금 단지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고 있는 은사의 목록, 이 리스트에만 의존되어서 마치 이것이 은사의 목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여기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은사의 어떤 이 목록이 마치 우리에게 그 목록이 은사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기록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런 식으로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여기서 이 사도가 지목하고 있는 특정한 은사를 오히려 인정되는 은사로 생각하고 뭔가 그리고 그 은사만을 거꾸로 사모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도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결코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은사가 특별하니까 이것을 주의해라, 주목해라, 사모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맥락을 보면 그러한 앞에 열거된 은사, 눈에 보이는 은사들만이 너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다 그렇겠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사실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감사하고 받은 은사대로 사랑을 따라 구하고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기를 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전에 우리가 살던 이 세상적 원리와는 다른 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음 안에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전에 살던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믿음의 관계가 관심이 없어요. 뭔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냐? 이 자체가 결국은 이 사람과 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겠다. 뭔가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심리라는 것이죠. 예.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경쟁적인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여기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조차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원리 속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조차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경건해. 이런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할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예.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뭐 내가 특별히 받은 능력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예. 자,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고유한 재능이나 그 사람의 특성 이러한 것들을 달란트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르고는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란트라는 것과 은사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고는 합니다. 자, 물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사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성을.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타고난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자세히 보면 달란트를 주실 때 각자의 능력대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이런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람이 각자 태어나면서 받은 그 사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고유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또 재능 같은 것들.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은사와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 그러한 재능들이 결국은 은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를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 심지어 그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특별함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조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타락한 본성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원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야 은사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의 재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우월하고 특별하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굉장히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해야 은사라고 생각하고 뭔가 신기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등 안에 들어야지 은사가 인정이 되고 몇 등 안에 들어야 그 사람의 재주가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사가 아니고 꼭 마치 스스로 패자처럼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1달란트 받은 자도 결국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교했을 때 내가 받은 것이 적은 것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주시고서는 저한테 뭘 바라십니까? 라는 원망을 하거든요. 심지도 않으셨으면서 거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1달란트 정도는 심은 거라고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결국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심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큰 걸 바라십니까? 이런 이제 하나의 원망,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원망이 그 사람의 결국은 이 책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남보다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고 남과 다른 특별함을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어필해야 되고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여튼 내가 뭔가를 특별히 보여줌으로써 내 은사를 나타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를 잘못 오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야만 그것이 은사다라는 어떤 하나의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뭐와 같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내 특별함, 나의 특별함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특별함으로, 내가 가진 특별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심지어 여기 이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제자.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라는 특별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끼리가 특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칭하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식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만 여기 마가복음 9장에서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길래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는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막지 말라. 자, 여기 요한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죠. 최초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루신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건 진짜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룬 공동체인데,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와 제자들이라는 그 엄청난 정통성, 그 정통성이라는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분명한 공동체적 정통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요한의 생각에서는 이 무리 속에서로부터만 모든 게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야 따르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분법적 구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랑 같이 내 눈에 보이게, 지금 12제자가 다 따랐습니까? 한 사람은 안 따랐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이분법적 구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사실은 뭐가 시작되냐면 신앙적인 엘리트 의식, 지배, 피지배 계급이라는 그 지배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급 의식이. 우리로부터가 뭔가 돼야 돼. 다 무조건. 그렇죠?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라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적 권위를 주장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만 뭔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되고 계급 의식을, 계급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그 의식으로 믿음을 대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뭔가 다른 사람의 눈에 확 띄고 내가 보기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을 은사로 생각하고 그걸로 결국은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너보다 더 특별한 관계야. 네, 그거죠. 결국은 그겁니다. 너보다 내가 더 친해. 그겁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너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해. 그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뭔가를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라는 주제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등수에서 제외된 자들, 아예 등수와는 상관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게 막 지들끼리 잘났다고 막 내가 더 친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아예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신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 어찌하옵나이까 라는 그 심령 속에. 네. 자, 우리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요. 또한 교회는 세상의 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결국은 계속해서 뭐를 계속 사도 바울이 신경 쓰는 그 뉘앙스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미쳤다는 소리는 듣지 마라 좀. 예. 니들끼리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다가는 세상 속에서 고립된다 니네들. 이걸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에서부터 보편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자체가 세상의 용인이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 마음의 심판을 받고 그 숨은 죄들이 드러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방법이죠. 네.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 심지어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 있어야지 우리는 다른 애들하고 달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덕이 되어서 세상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과정, 이 고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세워지는 덕이 이 세상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로, 그게 굉장히 사람들 눈에 이상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깨달은 5마디 말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 세상과의 분별은 우리가 이 어떤 이제 분들은 세상, 심지어 우리는 죽어서도 세속적인 사람들하고는 같이 묻히면 안 된다는. 네. 세상과의 분별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세상을 우리가 너 저리 가! 세상이 여기 있고 나는 세상이 아닙니까? 예. 겉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겉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따로 묻혀서 쟤네들하고 안 놀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하고 분별이 되려면 되겠다고 한다면 그냥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제일 현명하고 빠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하겠다 그러면. 네. 우리가 외적인 어떤 모습, 외적인 방법으로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아멘.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래 세상에 포함되어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가 분별되고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비교적 낙천적이고 평화주의적입니다. 웬만하면 누군가하고 대립하거나 마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저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추진력이 좋고요. 결정에 있어서 저에 비해서는 아주 망설임이 없는 편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급하고 강한 성격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아내는 반대로 저에 대해서 가끔은 이제 답답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비교적 조금 자잘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좀 주면서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편이고, 아내는 통제와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철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혼 초반에도 이 차이 때문에 서로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았어요. 다툼도 많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성격이 좀 급하게 느껴지고 또 약간 이제 감정이 쉽게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아내와, 또 이제 아내가 저를 보기엔 너무 이제 느긋해. 천하태평이야. 그리고 우유부단한 그 성격 때문에 서로가 이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서로의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래도 약 96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서 다 지금까지 합치면 거의 26년 이제 가량이 같이 살아보니 아내의 성격이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뭔가 보기에 아내가 하는 일이 조금 불안하고 급해 보일 때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볼 때 마음이 좀 약간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서로가 가진 특징과 그 재능과 은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잘 이제 조화를 이뤄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아내도 저에 대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좀 시원찮네요. 자, 세상에는 1등만 존재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면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1등한 사람은 1등한 맛이 나죠. 그럼요.
아, 잘했어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12장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보기에는 박수 쳐주는 사람은 박수나 쳐주고 앉았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죠. 예. 그 각각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의 그 기능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예. 자,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마음의 힘을 많이 얻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승리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서로에게 제재를 받아야 하고 세워진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교회를 질서를 지켜야 하고 하는 말씀에는 그다지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가 어디에 승리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제가 이거 가끔 얘기하는 것이 저희 베델선에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으로 가끔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간의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 나는 하나님, 너는 사탄 전쟁. 구도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니네는 사탄 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도를 가져가서 그게 우리가 뭔가 쟤네들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승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육체적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마치 내 옆에 누군가하고 내가 막 시합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건 잘못하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경주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얘하고 내가 시합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요. 우리는 어떤 누군가하고.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할 종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출전한 종목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출전한 종목이 격투기라고 한다면 대상은 나 자신의 육체적 자랑, 스스로를 위한 그 인생 그 자체를 때려 눕히는 경기입니다. 육상이라고 한다면 나 중심적인 나의 원래의 삶에서 한 걸음씩 달려나아가서 벗어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는 사도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격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정확한 목표와 대상을 모르고 경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하고 싸우고 있는지, 쟤하고 싸우고 있는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게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우리 모두의 육신적인 원래 옛사람의 옛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결국은 이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쉬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도 머무르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시험해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육신적 본성 속에서 우리의 육신적 본성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이끄는
그 공격을 우리 쉬지 않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너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네가 그래도 좀 더 다른 사람 더 나아져야지. 그런 자꾸 욕심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 그렇죠?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죽음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은사임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선물이죠. 세상 만물도 선물입니다. 우리의 목숨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죠.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야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뭘 특별히 나한테 지금 플러스 알파로 나한테 주셔야 난 감사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깨닫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합당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이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의 눈으로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